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20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둠의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야, 어둠의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 시대입니다. 이른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컴맹이라 하여 원신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류가 컴퓨터로 멸망을 자초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른바 사람이 만든 공간이란 사이버 문화의 실체가 무엇인가? 탐욕의 사기, 진해의 폭력, 치유의 음란이 아닌가? 자연 공간에서 저지르던 탐진치 수성의 카르마를 사이버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진리인 영성엔 깜깜합니다. 그래서 석가는 무명이라 합니다. 지금은 이 땅 위에 목숨을 지닌 사람들이 60억이나 된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성의 노예가 되어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명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짐승살이에 해이를 일으킬 때가 옵니다. 그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가 목숨을 바치며 말씀을 들려주고 석가가 평생을 바치며 말씀을 들려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지닌 못된 짐승 버릇을 매질을 해서 버리게 하려면 안 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게 해주면 스스로 짐승 성질을 끊게 된다. 자연의 프로그램에는 다 방정식이 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 모두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사람도 20세 전의 일을 생각하면 참 짐승 노릇을 하였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의 기도는 짐승 노릇 내버리겠으니 하느님 생각을 이루도록 해달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짐승인 제나에서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손나는 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거의 숲으로 돌아갔듯이 유영모의 가르침도 거의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참고 참다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은 바람맞은 세상이야. 이런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다. 그것은 난데가 다르기 때문이다. 땅에서 난 이는 땅의 소리만 들린다. 하늘에서 난 이라야 하느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 땅 위에서 몸사람으로 사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모른다. 정신에 하느님의 성령이 넉넉해지면 식색의 수성은 자연히 끊게 된다. 거룩한 정신을 이루는 얼라가 참나다. 이 무명의 세상에 유영모가 밝힌 다석사상이라는 성령의 등불을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도록 높은 등경 위에 올려놓으려고 박영호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출판하였으나 3,000부가 팔리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석일지 영인본을 출판하였으나 500질이 팔리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화일보에서 다석사상이라는 진리의 등불을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을 등경이 되어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불감청이나 고소원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상한 이는 그때 문화일보의 이규행 사장이었습니다. 일부 간부의 반대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규행 사장이 강력히 추진하여
1994년 5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325회에 걸쳐 다석사상이 연재되었습니다. 유달령은 다석 유영모의 생각과 믿음처럼 어려운 종교적인 글을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에 연재된 일은 우리나라 신문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재가 끝나고 문화일보사와 이규행 사장에게 감사패를 다석사상 연구회장 명의로 전달하였습니다. 유영모의 생각과 믿음이라는 칼럼이 신문 한쪽을 차지하며 거의 날마다 실리니 전국에서 다석 유영모가 누구인가를 묻는 독자의 전화가 신문사로 쇄도하였습니다. 유영모는 평소에 말하기를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라. 숨으면 숨을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르려는 사람은 깊이 숨어야 한다. 숨는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이다. 심신의 수련의 수련을 통하여 사람은 도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자신부터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어 함석헌 선생의 스승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규행 사장은 자신의 칼럼에서 유영모를 소개하기를 사실 다석은 1981년 이승을 떠났을 때 어느 신문에도 붐 한 줄 나지 않은 이였다. 그의 위대한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매스컴의 허망함과 지식인들의 맹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몇 안 되는 제자는 선지자란 본래 그런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지 않은 것만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석을 말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 김교신과 함석헌이다. 이 두 사람은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에 다닐 때 우찌무라 간조의 성서연구회 모임에 나간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찌무라와 유영모를 다 스승으로 받들었다. 그러나 다석은 그 생각과 믿음이 깊이에 우찌무라보다 한층 위에 있기에 비교하는 게 어줍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석을 단순한 기독교 신자로 보지 않는다. 다석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을 꿰뚫어 그것을 우리 하느님에 귀일시켰다고 본다. 올해는 우리의 정신세계사적 측면에서 단군 사상과 다석 사상의 재조명이 이루어진 획기적인 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석으로부터 마침 보람을 받은 바 있는 박영우님에게 나는 1994년이야말로 다석이 정신적으로 부활한 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30년 전에 다석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1994년이란 수인이 찍혀있더란 소식을 띄워왔다. 우연치고는 신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규행 사장의 말이 다석 유영모 선생의 사상을 문화일보에 연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저 위에서 시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1996년 3월 13일에는 문화일보사 주최로 다석 유영모 106주년 탄신 기념 추모 강연회를 문화일보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문화일보사 출판국에서 다석사상 전집 7권을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문화일보는 문화라는 이름값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화일보를 읽고 처음으로 다석 유영모를 알게 됐다는 분들이 전국 각 도시에서 박영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이름은 서울의 원선기, 김동우, 이종화, 김성익, 정학래, 박재호, 인천의 김성원, 배봉광, 정재영, 오충미,
장혜은, 광주의 윤우정, 진주의 박동선, 최규진, 정문창, 부산의 최정엽, 홍성윤, 대구의 하동호, 유태길, 대전의 백용덕, 김수현, 포항의 지영수, 윤태여, 완도의 김덕재, 원주의 고인여, 이극래, 전주의 이윤인, 이지현,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천 아카데미 다섯 강좌 모임에 나오는 회원들도 그때 문화일보를 읽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속 유영모는 세상 사람들이 참나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니만 먹으면서 하느님께 비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오신 하느님인 얼라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를 알고도 하느님을 모르면 유영모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영모는 어디까지나 하느님 아버지를 보도록 가리킨 하나의 손가락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인 유영모를 보았으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느님 아버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참나로 알았으면 유영모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받드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는 것을 유영모는 바라지 않습니다. 석가를 배우다가 니르바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배우다가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것은 본말이 뒤집힌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석가는 잊어버려도 석가가 가르친 니르바나를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는 잊어버려도 예수가 가르친 아버지 하느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석가 예수 다석은 큰 스승임에 틀림없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알았고 참나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신묘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리신 하느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불교가 니르바나님을 버리고 석가를 숭배하고 기독교가 하느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숭배하듯이 하늘이신 절대임을 버리고 심부름꾼인 다석을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